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77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절 지키라니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절기를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 줄 압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확인한 것처럼 물리적이고 외적인 것과 영적이면 내적인 것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사라진 절기지만 우리에서 영적으로 여전히 이 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절기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보시면 이미 11절에 내 자녀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1절 말씀은 내려놓고 그 위에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11절 이야기는 이미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하고 어른이나 아이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즐거워하는 것이며 누군가가 부족하고 누군가가 못 가졌다면 그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이며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그 위에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이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77절이라고 하는 것과 이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필 초막절까지 이 3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확으로부터 49일 77에 49 77절은 77에 49에서 49일이 지난 날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시작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첫 수확이 언제냐 하면 우리는 수확을 얘기하면 일단 우리는 잘 기계적으로 가을로 가죠. 그렇죠? 가을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첫 수확하면 이게 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맥추감사절 요 즈음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를 어떤 심은 열매를 얻는 날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뒤 77, 49 그날이 77절이에요. 자, 근데 그거 이 77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안 들어오죠. 날짜만 계산할 건데 그 다음 날이 있어요. 바로 77절 바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50절이라고 불러요. 50절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하면 아십니까? 오순절하면 아십니까? 네. 순이라는 말이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50절 혹은 오순절인데 오순절 하면 많이 알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77절은 49일째 되는 날과 50일이 되는 날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 날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77절은 곧 오순절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6월절과 마찬가지로 이 77절 혹은 오순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택하신 백성들이 택하신 장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 성막이 있거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우리 오늘 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우리가 단어로 이야기할 때에는 페스티벌, 페스트 이런 말로 써서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날 같지만 사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거나 예루살렘 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 국경 근처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49일 7주를 계산한 것은 가장 멀리,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데까지 날짜를 계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간 동안에 처음 열매를 수확하면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리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477절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아마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실절로부터 49일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날짜 계산하는 거, 또 50일 날짜 계산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의 전통 절기처럼 절기를 계산할 때 음력으로 계산해요. 음력이 원래 절기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력이 아마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해요. 음력 날짜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막 바뀌기도 하고 그 어려움이 또 하나.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서기력 있죠, 서기력, 달력. 이 달력이 원래 정확하게는 1582년도에 달력이 바뀐 거예요. 1582년 이전에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달력을 썼었는데 1582년부터 이 달력에 맞지 않아가지고 이걸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그때 다시 교황이 새로 선언을 해가고 달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1582년 이전의 달력과 음력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늘날 언제냐라고 하는 걸 맞추는 건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한 그날이 아닌 거예요.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날 그걸 기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절기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6월절이라든가 7월절이라든가 오순절 이런 것들을 오늘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절기와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건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밝혀내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막 부흥회처럼 목사님이 막 쉽게 설명하더니 오늘은 다시 또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서 막 너무 힘드실 텐데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얘기 여기서 끝낼게요. 자, 이 절기, 3대 절기라고 했는데 지금 6월절, 지난주 살핀 6월절, 오늘 살피는 오순절, 혹은 77절, 다음 주에 살필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돼요. 이건 이제 단어가 첼트예요, 첼트. 텐트 짓는 날이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고, 오늘은 오순절. 숫자를 계산해서 절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절기를 만들었냐? 할 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을 한 그 내용과 또 마지막에 초실절을 얻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죠.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도 상관없죠. 하나님 구원하는 것만이 출애굽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그걸 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까지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셨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걸로 끝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그들이 씨를 심어서 열매를 얻어 그 열매를 먹는 것까지 이루어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짓지 않은 집, 그들이 심지 않은 열매지만 거기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까지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원이라는 거죠. 출애굽만이 구원이라면
출애굽만이 구원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광야를 살아서 지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이동하는 사람들은 뭘 못 얻어요? 이동하는 사람들은 뭘 못 얻습니까? 물을 못 얻어요. 물. 그렇죠? 사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냥을 할 수 있고 수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거나 땅을 파야 돼요. 근데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온다는 말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안 오죠. 그럼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지. 땅을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착한 사람들이죠. 이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사람이 30만 몇 명이요? 30만? 3,550명. 30세 이상 된 남자만. 그럼 30세 이상 된 여자까지 합하면 60만 브라브라브라. 애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 수예요. 100만이 넘는 수가 이동을 하면서 수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열매를 따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사막입니까? 숲을 지나가도 다 못 먹겠네. 그렇죠? 그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먹는다면 새가 몇 마리나 잡힐까요? 도마뱀을 잡아먹는다고?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40년은 나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때 1년 만에 갔어요.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베푸셨을 때,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을 때는 그들에게 출애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살만한 집과 또 먹고 살만한 음식과 그들이 마실 만한 물이 공급이 돼야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뉴르벨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차 타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 살 거야 하고서 딱 거기 차지하면 그냥 우리 이사 끝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아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막내가 학교를 구해야 되고 또 이웃도 구해야 되고 살만한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구했는데 그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부엌 만드느라고 지금 두 사람이 다 지난주에 막 골머리가 섰는데 부엌을 만들어야 돼요. 가구를 지금 갖고 올지 버리고 새로 사야 될지 아니면 중고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하여튼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내가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롭게 우리 앞에 문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이 이사하는 것도 이 정도인데 100만 명이 넘는 수가 이동을 하는데 이걸 그냥 가면 된다고요? 절대 안 되죠.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를 하는데도 우리 박경 목사님 몇 달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하고 또 걱정하고 합니까? 그렇죠? 단 3일 이틀밤밖에 안 자요. 그냥 밥 안 먹고 굶지 뭐. 네? 그냥 돗자리 깔고 자지 뭐. 숙소 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숙소를 구해야 되고 먹을 걸 구해야 되고 또 프로젝트 짜야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아침에는 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구하니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메추리까지 날려주시고 땅을 두드리면 물이 솟아올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있지 않고서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교회에 대한 구원의 선포예요. 그야말로 출애굽입니다. 6월절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죄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선언한다는 것 뿐이지, 선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기독교 철학자들이 왜 그렇게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세상에 던져진 자, 타자 뭐 이런 말도 쓰고요. 또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철학자 키엘케고르 같은 경우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해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철학책으로 써놓은 책도 있어요. 그런 철학자에게 가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의 삶만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이제 모든 건 끝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진 행복한 미래만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요? 77절이에요.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날하고 정해진 게 아니라 7곱하기 7날, 뭐 7번째 주날, 오순절도 50일째 날, 뭐예요? 일상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일상에 관한 얘기.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무언가 기적적인 게 벌어지며 놀라운 재앙들이 펼쳐져서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그가 우리 일상을 함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가 늘상 죄와 선 가운데 고민하는 모든 일상의 시점들 가운데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호흡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는 게 바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도 하필이면 오순절이냐면, 하필이면 왜 오순절이냐면 그날 사도행전 2장의 그날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상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그곳에서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더라.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죠?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고 예수를 믿으며 세례까지 받았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무슨 뜻이죠 이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사도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뭐였어요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곳에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된 그 교회의 시작이 말씀과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더불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곧 교회가 있는 곳이며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구원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세레모니를 하는 게 아닙니다. 8.15 광복절 때 우리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고 또 많은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하면서 국회 대통령도 하고 그렇죠? 그건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이 된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통일된 날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죠. 이걸 세레모니라고 해요. 세레모니.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전히 그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호흡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삶인 거예요.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셨지만 그 이루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호흡하시는 것.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 삼위일체적인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시작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호흡을 통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또 직장에서 근무하고 밥을 위해서 준비하고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 까먹고, 독일은 도시락 까먹진 않지만 이와 같은 우리 일상들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걸음인 거예요. 그 걸음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걸음이 아니라 그 걸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는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약속의 걸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셔서 그는 한 번 내뱉으신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그의 구원의 선포는 곧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선포와 구원의 완성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선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걸 굳이 상징적으로 우리 삶으로 갖고 온다면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그 상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미 2000년 전에 선포됐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우리의 동공이 열리고 우리의 항문이 열려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구멍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날 그게 언제예요? 숨이 넘어가 사망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가운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인생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있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날이 뭐라고요? 칠칠절이며 곧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세레모니를 지키라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걸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같이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몸 좀 선선하게 찾읍시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하고 이따가 우리 에베소서 4장인데 이 두 군데서 좀 머물러 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Römer Kapitel 6 Verse 1 bis 5 이거부터 보십시다. 1 bis 5부터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므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로마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날씨가 이러면 제가 조금 머리가 좀 이상해져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레머 카피텔 6 아인스비스 핀프. 제가 오늘 제가 설교 전에 미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날씨가 이러면 제가 이럽니다 자꾸.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을 했어요. 무엇을 빼고? 죄를 빼고. 그런데 여러분 죄 집니까 안 집니까? 지금 말하는 죄는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남의 거 뺏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는 뭐냐면 말씀과 함께 사시나. 예?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말씀과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왜 아멘 못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고 죄와 함께 죽었다가 죄를 버리고 살아났는데 우리 여전히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죽을 때 같이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 죄가 남아있어요? 이 죄는 저 세상 사람들의 죄와 똑같은 죄지만 이 죄는 똑같은 죄지만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죄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죄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등에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데서 하등에 관련이 없는 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한 30년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이거 시험해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구원 받나? 못 받나? 목사도 진짜 위험한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자가 아니시니 그가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으신다고. 시건치 않으신다. 새성경에 번역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시건치 않으신다는 말이 너무 좋은 표현인데 새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인자가 아니하시니 그가 한번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옛날 말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경은 주워 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많이 풀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을 삼켜버리지 않는다고요. 주워 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린 다 큰일 났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큰일 났어. 하나님을 찍어버렸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한 뭐라고? 스토커. 이 스토커는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큰일 난 거예요. 뭐 어디 뭐 숨어서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눈동자와 같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뭔 짓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그죠?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라예요. 너네 하나가 되라예요. 되리라죠. 되리라. 이거 옛날 영어 배울 때 윌실실 쉐릴실 이런 거 기억나요? 네? 나만 기억하나? 윌실실 쉐릴실 이게 뭐예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 듣는 사람의 의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쉐. 너 되리라. 내가 네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너 연합시킬 거야. 이런 거.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뭐라고 해요? 공짜라니까요. 공짜.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뭐를? 구원을.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요. 사실은 더 걸었잖아요. 걸은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는 거지. 걸었다고 그걸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걷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걸음이. 아니 숨 쉬었죠. 걸어갔죠. 40년 동안. 그걸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한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걸으라 하시니 걸은 거고, 멈추라 하시니 멈췄고, 자라고 하니까 잤고,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잡아먹었고, 퍼먹으라고 하니까 퍼먹은 것 뿐이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간 것 뿐이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14절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은 무엇일 뿐이기 때문에, 죄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서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4절의 말씀 좀 기니까 빨리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Ephesians Kapitel 4, Verse 17 bis 24.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돼?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그걸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술 마셔도 돼? 담배 펴도 돼? 이딴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술 마시세요. 담배를 피는 그 연기와 함께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할 수 있다면 담배 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할 수 있다면. 난 못해요.
난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수준은 그 정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에 멈춰 있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술 마시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술 마시고 담배 필 거 아니에요. 그는 삼일째 하나님의 감동된 자로서 술 마시며 담배 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받지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왜 얼토당토한 것에 고민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세요. 누구와 함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레위인도 포함합니다. 구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는 삶의 문제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성도 혹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가 미래 한독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거 원래 뭐였어요? 이거? 수영장이었잖아요. 여기서 헤엄치면 수영장인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교회가 와서 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학교는 어디예요? 그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은 뭡니까? 교회예요. 왜? 성도가, 교회가 그곳에 있으면 그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신앙과 인정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말씀 뒤에 마무리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제발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곳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멋있는 말씀들은 다 스킵해버리고 예수 신당 부신즉 이런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몰랐던 시절에 우리에게는 예수 신당 부신즉밖에 없었죠. 이제는 그 정도 차원 이상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도됨을 고민하는 자 되십시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완성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그 완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말씀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와 함께 완성되어 갈 겁니다. 제발 이걸 벌벌벌 떨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그걸 숨겨두는 한단한테 받은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단한테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니까 그걸 곱게 숨겨두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